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오시는 날이 가까운 이때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를 일깨워주시는 이때 사단은 아버지 하나님 영육간의 문을 연약하게 만들기 위하여 여러 가지로 공격을 합니다. 이 시간에 이곳에 임재하신 성령님 운행하시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진정으로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눈을 크게 뜨고 위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서 아버지 빛 가운데서 빛을 보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이 빛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눈이 밝아지고 우리 마음이 밝아지고 우리 영이 아버지 힘을 얻는 축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우리 계속해서 구약에 있는 그리스도 시편 16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16편. 다윗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1000년 전의 사람인데 어떻게 예수님을 알았을까? 성령으로밖에 안 돼요. 오실 예수 그리스도도 보지 못한 분을 아는 거고 지금 우리도 이미 오셨다가 가신 분 또 다시 오실 분은 눈으로 본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아닌 것은 알 수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아무리 똑똑해도 알 수가 없어요. 16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오 하나님이여 나를 보존하소서. 내가 주를 신뢰하나이다. 오 내 혼한 네가 주께 말씀드리기를 주는 나의 주실 안에 선함이 주께는 미치지 못하나 땅에 있는 성도들과 뛰어난 자들에게는 미치오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나이다 하였도다. 다른 신을 급히 쫓는 자들의 슬픔이 커지리니 나는 그들이 바치는 피의 술제물을 바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름들도 내 입술에 두지 아니하리라. 주는 내 유업과 내 잔의 분길이시니 주께서 나의 몫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떨어진 경계는 쾌적한 곳이니 정녕 나는 훌륭한 유업을 가졌나이다. 나를 공고하신 주를 내가 송축하리니 내 속마음도 밤이면 나를 가르치나이다. 내가 주를 항상 내 앞에 모셨도다. 주께서 내 오른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광이 즐거워하여 내 육체도 소망 가운데 안식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 혼을 지옥에 버려두지 아니하시며 주의 걸어가신 분으로 썩어짐을 보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내게 생명의 길을 보여주시리니 주의 면전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손에는 즐거움이 영원 뭉토록 있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 정말 다시 부활하셔서 그분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아무리 지식적으로 해석해 보세요. 그분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아는 거죠. 그분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고서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아무리 이론적으로 설명자도 알 수가 없어요. 다윗은 예수님이 오셔서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1000년 전에 살았는데도 그 안에 성령이 있었어요. 물론 그때 성령은 거듭나게 하는 성령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시편을 쓰게 하기 위하여, 예를 들어서 다윗이 기도 가운데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하여 성령이 그 안에 계셨어요. 그 안에 계셨어요. 그러나 구약 시대는 그러나 그 성령이 안에 계셨지만은 하나님께 범죄하면은 성령이 떠나버렸어요. 사울 같은 사람은 범죄하니까 성령이 떠나가지고 버림받았어요. 그래서 다윗이 범죄했을 때 주의 성령을, 주의 영을 내게서 거두어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믿고 성령 안에 계신 분들은 죄를 져도 성령을 거둬가질 않아요. 이미 자녀 삼았기 때문에. 그러나 그 대신 징계를 해요. 매를 때린단 말이에요. 매를 때려. 자문에 보면은 네 자녀들을 매질하라. 매질해야만 그 혼을 지옥에서 건져낸다 그랬어요. 매를 때려야만 우리 품에 있을 때 나이가 들면 안 돼요. 애들도 한 12살 넘으면 안 돼요. 12살 되기 전에 영적으로 완전히 뛰어나가기 전에 아이들을 때려서 그래 가지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단은 법을 만들어 가지고 아이를 때리면 감옥하게 만들었어요. 이거 다 사단이 이 세상 법을 지배함으로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한국도 요즘에 한국도 요즘에 매를 댔다가는 큰일 나.
옛날 학교에서 우리가 얼마나 매를 맞았어요. 뺨도 맞고 그랬잖아요. 종아리도 맞고. 이제 그랬다가는 큰일 난다고요. 그러나 어릴 때 체벌하지 않으면 아이들이 버릇을 못 고치죠. 그래서 지옥에서 건져내지 못한다. 잠언에 나오죠. 이 다윗은 항상 주님을 내 앞에 모셨다 그랬어요. 내 오른편에 주님이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않는다. 아마 다윗은 항상 믿음으로 오른쪽을 봤을 거예요. 오른쪽을 봤을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본받아 가지고 말이죠. 군대 사열할 때 뭐라 어떻게 합니까? 울어봐 그럽니다. 이렇게 군인들이 지나갈 때 이제 사령관 대통령이 이렇게 있을 때 지나가다 울어봐 그러면 오른쪽을 이렇게 본다고요. 자기들이 주님의 흉내를 내는 거지만 사실 다윗은 오른편에 주님이 계신다. 사도 바울은 성경에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히셨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앉히셨다. 아마 주님이 우리 오른편에 계시고 또 하나님 우편에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이 다윗 왕은 요동치 않는다. 항상 주님을 보면서 요동치 않는다. 틀림없이 그는 오른쪽을 많이 봤을 것 같아요. 우리가 그래요. 이 목을 돌려도 오른쪽은 편한데 왼쪽은 잘 안 들어가요. 이것도 그냥 우연한 게 아니에요. 이게 항상 오른쪽에 계시는 주님을 보고 요동치 않아야 된다. 9절 보면요,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광이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소망 가운데 안식하리니. 자기 육체라고 그랬어요. 자기 육체. 자기가 죽어도 소망 가운데 잠들어 있다. 이게 주님이 부활할 때 자기도 부활할 걸 믿었어요.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나는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자라. 그렇게 얘기했죠. 육체도 소망 가운데 안식한다. 왜 그런가 하면은 주의 거룩하신 분으로 썩어짐을 보지 않게. 거룩하신 분이 예수님이죠. 오실 예수님을 이름을 그때 몰랐지만 거룩하신 분으로 그는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절대로 썩지 않을 것이라는 것까지 알았어. 어떻게 알았을까요? 성령을 통해서 알았어요. 마찬가지예요. 다윗은 주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는 주님이 오신 다음에, 그게 그거예요. 성령은 영원하기 때문에 성령만 안에 계시면 그리스도가 썩지 않고 부활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얼마 전에 뭐 난리가 났죠.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의 무덤이라 그래서 예수가 애를 낳아가지고 같이 묻혔다. 그런 무덤이 아주 그냥 써가지고 나왔어요. 써가지고 나왔죠. 어떻게 보면은 이거 성경이 거짓말이구나 그럴 수 있잖아요. 아무리 거짓말로 떠들어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안에 있는 사람은 절대 안 속죠. 그러나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다 속아 넘어가요. 다 속아 넘어가. 별 얘기를 다 만들어냅니다. 별 얘기를 다 만들어내. 소용없어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신 사람은 상관이 없어요. 다윗도 주님이 주의 영이 있었기 때문에 알았죠. 주님의 영이 있기 전에는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다윗은 그리스도를 증거한 거예요. 예언이 뭐죠? 예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게 예언입니다, 여러분. 그때 이 다윗은 오실 예수를 증거한 거예요. 우리는 뭐죠? 오셨다가 나 때문에 모든 사람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가셨다가 다시 오실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성령 있는 사람은 반드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선지자로 쓰임 받았어요. 왕이요 선지자요 또 제사장으로 쓰임 받았어요. 그래서 그는 그리스도의 모형이죠.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모형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 안에서 이 다윗은 초림 때 예수뿐만 아니라 재림해가지고 부활 뒤에 다시 메시아로서 자기 보좌에 앉게 될 것을 미리 알고 있었습니다. 미리 알고 있었어요. 우리 한번 사도행전 2장 25절로 31절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오순절날 주님이 부활하시고 성령을 받은 베드로가 똑같은 말씀을 증거했죠. 사도행전 2장 25절. 사도행전 2장 25절. 성령 있는 사람은 아무리 예수를 믿지 않는다고 고백해라도 그건 죽어도 못하는 거예요. 왜 지하교회 중국에 5천만이 되는 사람이 왜 감옥에서 고생을 합니까? 그건 부인할 수 없어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어떻게 부인해요? 계시는데. 그렇잖아요. 자, 사도행전 2장 22절부터 보겠습니다.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씀들을 들으라. 너희 자신도 아는 바와 같이 나사렛 예수는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너희 가운데 행하신 기적들과 이적들과 표적들로 너희 중에서 하나님께 확증되신 분이니라.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심에 따라 내어주신 그를 너희가 못 박아 붙잡아 무법자들의 손을 통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기 때문이라. 이는 다윗이 그에 관하여 말하기를, 아까 읽었죠 우리가? 시편 16편. 다윗이 그에 관하여 말하기를, 예수님에 관하여 말했단 말이에요. 다윗이 내가 주를 항상 내 앞에 미리 배웠으니 이는 그분께서 내 오른편에 계시어 나를 요동치 못하게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마음이 즐거워하였고 내 혀가 기뻐하였으며 또한 나의 육체도 소망 속에 안식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 혼을 지옥에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또 주의 거룩하신 분으로 썩어짐을 보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나에게 생명의 길들을 알게 해주셨으니 주께서 나를 주의 임재하심 속에서 기쁨으로 충만케 하시려다 하였습니다. 형제 여러분, 내가 족장 다윗에 관하여 너에게 자유로이 말할 수 있는 것은 그가 죽어 장사되어서 그의 묘가 오늘까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선지자가 되어 육신을 따라 그의 후손 중에서 그리스도를 일으키시어 그의 보호자에 앉게 하신다는 맹세를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하신 것을 알고 그랬어요. 알고 그가 미리 앞을 내다봤다 그러죠. 앞을 내다보므로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하여 말한 것은, 예수가 부활할 것은 미리 알았어요. 주의 혼이 지옥에 버려지지 아니하였으며 또 주의 육신도, 이 보면 다윗이 내 혼을 지옥에 버려두지 않는다 그랬죠. 근데 그게 뭔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혼이라는 얘기예요. 예?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하여 주의 혼이 지옥에 버려지지 아니하였으며, 왜 그랬을까? 예수님의 혼이 왜 지옥에 내려갔을까? 지옥에, 우리가 갈 지옥을 가신 거예요. 그분이 갔다 왔기 때문에 우리는 갈 필요 없어요. 일사부재의 원칙에 의해서. 우리 죄 때문에 그분이 죽으시고 우리 죄 때문에 지옥까지 가셨어요. 가셨는데 그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를 다 던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없어지니까 다시 올라오신 거죠.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우리 죄가 있기 때문에 죽었지만 지옥에 가셔가지고 우리의 죄를 다 던져버렸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는 다시 올라오신 거죠. 그래가지고 주의 혼이 지옥에 버려지지 아니하였으며 또 주의 육신도 썩어짐을 보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라.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셨으니 우리 모두가 그의 이려가는 증인이라. 그러므로 그가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높임을 받고 또 아버지로부터 성령의 약속을 받아서 지금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시느니라. 다윗은 하늘들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스스로 말하기를, 주께서 주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들을 내 발판으로 삼을 때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온 집이 분명히 알 것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것이라고 하더라. 그 당시에 뭐 똑같은 요셉이라는 사람이 아들을 낳았는데 예수라는 이름을 준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그 무덤에 있으니까 그걸 그렇게 얘기하지만 베드로는 주님이 부활하신 걸 직접 봤잖아요. 증거하는 거죠, 증거. 무덤을 아무리 찾아도 소용없죠. 예수가 부활하신 것을 본 사람이 바로 증거하는 거고, 오늘날도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부활을 증거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전도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부활하기 때문에 내가 산 거야. 그거 어떡할 거예요, 이거는 부인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않고 못 배기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에 대해서 배운 사람은 소용이 없어. 신학교 아무리 박사라도 소용이 없어요. 소용이 없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못 보는데,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내 안에 이루어지죠.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라. 두 번째 뭐죠? 이게 모일 때 성령이 오시기 때문에 우리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바로 교회예요. 지금은 바로 교회 안에 두세 사람이라도 성령이 있는 사람이 모일 때 여기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성령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다 멸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 땅도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시면 모든 세상 나라를 다 멸하죠. 왕들을 다 멸하죠. 그러니까 지금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 이 땅을 차지하고 있지만, 첫 번째 회복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땅을 차지하고 제사장 민족이 된다고 성경 분명히 얘기해요. 자, 우리 누가복음 1장 32절 봅시다.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와가지고요, 예수님이 이제 태어날 텐데 그분이 뭘 할 것인가? 누가복음 1장 28절부터 보겠습니다.
그 천사가 그녀에게 와서 마리아입니다. 말하기를 기뻐하라. 은총을 받은 자여,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니 너는 여자 중에서 복 받은 자로다라고 하니 그녀가 천사를 보고 그가 전하는 말에 몹시 당황하여 이런 인사가 어떻게 된 것인가 생각하고 있을 때에 그 천사가 그녀에게 말하기를 마리아야 두려워 말라. 이는 네가 하나님의 은총을 받았음이니라. 보라, 네가 너의 태 안에 임신하여 한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예수로 하라. 그는 위대하게 될 것이며 가장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요 또 주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의 조상 다윗의 보좌를 주실 것이며, 이건 뭐 이스라엘의 왕이 된단 말이죠. 그는 야곱의 집안을 영원히 통치할, 야곱의 집안은 이스라엘 백성이죠. 영원히 통치할 것이요 그의 왕국은 무궁하리라고 하니라. 마리아가 그 천사에게 말하기를 내가 남자를 모르는데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나이까 라고 하니 그 천사가 대답하여 그녀에게 말하기를 성령께서 너에게 임하실 것이며 가장 높으신 분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그러므로 너에게서 탄생하실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리라. 이렇게 말씀했죠. 우선 주님이 오셔서 어디 와요? 옛날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났다 그랬죠. 그분이 그때는 왕인데 죽었어요. 돌아가셨죠.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어요. 두 번째 오실 때는 죽지 않죠, 그분이. 그래서 이게 성경에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자, 사무엘하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뭐예요? 사무엘하. 이 구약은 전부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입니다. 예언이에요. (12절) 보겠습니다. 12절부터 7장 12절. 네 날들이 차서 네가 네 조상들과 함께 잠들 때 내가 네 몸에서 나올 곧 네 뒤에 올 내 씨를 세우고 내가 그의 왕국을 견고하게 하리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한 집을 지을 것이요 나는 그의 왕국의 보좌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만일 그가 죄악을 범하면 내가 사람들의 막대기로 사람의 자식의 채찍으로 그를 징책하리라. 그러나 내가 네 앞에서 제거한 사울로부터 네 자비를 빼앗은 것과 같이 그것이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네 집과 네 왕국이 네 앞에서 영원히 세워지리라. 네 보좌가 영원히 세워지리라 하시더라.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환상에 따라 나단이 다윗에게 그대로 구하니라. 영원히 안 됐죠. 이미 기원 606년에 다윗의 보좌가 끊어졌어요. 지금까지 수천 년이 됐어요. 이건 뭐지요?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위를 이을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분명히 예언했습니다. 우리 스가랴서 12장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12장. 예수님이 다시 오신 것은 왕으로 오시는 거예요. 왕으로 오시면 통치해야 될 거 아닙니까? 12장. 6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유다의 총독들도 나무 가운데 불화로 같게 곡식당 가운데 횃불 같게 하리니 그들이 오른편과 왼편에 에워싼 모든 백성들을 삼킬 것이라. 그리고 예루살렘은 그 본래의 자리 곧 예루살렘에 다시 거하게 되리라. 주는 또한 먼저 유다의 장막을 구원하리니 이는 다윗 집의 영광과 예루살렘 거민들의 영광이 유다를 대적하여 스스로 높이지 못하게 함이라. 그날에 주는 예루살렘의 거민들을 보호하리니 그날은 주님이 오실 때죠. 그날에는 그들 가운데 약한 자가 다윗같이 되겠고 다윗 집이 하나님같이 그들 앞에 선 주의 천사같이 되리라. 그날에 오면 내가 예루살렘을 치러오는 모든 민족들을 멸하고자 하리라. 예루살렘은 모든 민족들이 예루살렘을 다 치러와요 앞으로. 그래서 지금 증거로 예루살렘이 조그만 나라죠. 지금 이스라엘이 조그만 경산남도만 나라인데 아직까지 지금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지키고 있어요. 정보 관계는 아주 이스라엘이 최고. 지금 무기도 이 사람들은 이미 로봇 무기를 다 개발해가 있어요. 근데 미국이 그걸 배우려고 그러고 있어요 지금. 왜 그렇게 했는가? 하나님께서 능력을 준 거예요. 그리고 무기도 이스라엘이 제일 발전됐어요. 미국이 다 배워갑니다, 여러분.
그건 하나님이 그 지혜를 준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그러니까 지금 기적적으로 지금 내가 아무리 뭐 이란이고 시리아고 뭐 다 둘러싸고 뭐 어르렁거려도 하나님이 지금 지켜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적입니다, 이게. 6.1 전쟁 때도 시리아가 들어왔다가 결국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가지고 그들이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서 안식일 전에 7일째가 이제 안식일이니까 그들이 안식일 되면 아무것도 못 하잖아, 아직까지. 그러나 6일 딱 됐을 때 시리아 군대들을 그냥 다 퇴각시켜가지고 모세 대장군이 승리해서 예루살렘의 동편 쪽, 거의 예루살렘의 반을 그들이 다시 차지하게 되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앞으로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모든 민족들, 그 이란 같은 나라가 지금 또 대들고 있는데 이스라엘이 앞으로 조만간 칠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란은 망하지 않아요. 왜? 성경에 보면은 이란, 터키, 에티오피아, 러시아 이런 나라들이 총 공격할 일이 있다고 그래요. 그때까지 살아 있어요. 성경 말씀에 보면은 앞으로 될 일이 다 나와 있어요. 브레이킹 뉴스가 다 나와 있어요. 이 성경만 알면은 앞으로 될 일을 훤히 알게 돼 있어요. 미국이 어떻게 되고, 유럽이 어떻게 되고, 중동 나라가 어떻게 되고, 섬 나라들이 어떻게 되고, 환란 때 되면 평안히 가는 섬 나라에 불이 내려온다 그랬어요, 여러분. 섬 나라들 보세요. 얼마나 고통받아요, 요즘에. 섬 나라들의 지진이 나고 난리 나잖아요. 이거 보여주는 거예요. 칠레 8.8이 났잖아요.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앞으로. 아무것도 아니에요. 8.8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한 100도 정도 나면은 성경에 보면 히브리서에 보면은 이제는 땅뿐만 아니라 하늘까지도 진동한다 그랬어요. 하늘이 다 두루마리처럼 말려서 타버린다 그랬어요, 여러분. 네? 이런 일을 본 적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안 믿어요. 소돔 때 불이 내려오는 거 얘기해도 안 믿었어요. 농담으로 여겼어요. 그러나 불이 내려오니까 폭삭 가라앉아가지고 거기 가면 아직도 소금 땅이에요, 소금 땅. 네? 사람들이 안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제 왕으로 오신다. 이 다윗은 알았어요. 3000년 전에 다윗이 알았는데 지금 모르는 거 얼마나 수치야. 성령이 없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아까도 우리 마리 목사님이 증거했지만은 참 진리를 알게 되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라는 건 죄로부터 자유함 아닙니까? 죄값을 누가 치러줘야만 노예에서 풀려나죠. 그래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라는 거라. 그것만 하면은 성령이 들어오시면은 죄와 사망과 저주로부터 다 해방될 수 있어요. 얼마나 많은 저주가 많습니까? 믿음이 없어서 그걸 못 이기는 거예요. 저주, 육신의 병도 이게 저주예요, 우리가. 그러나 믿음으로 나는 아담의 자손이 아니다. 믿음으로 내가 사는 동안에 건강하게 살아야 될 권리가 있어요, 우리는. 왜? 죄와 사망과 저주로부터 주님이 해방했습니다. 아멘. 해방했어요. 그걸 믿게 되면 어떻게 돼요? 믿게 되면은 아파도 내가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옛날에 어떤 분이 몸이 너무 아파가지고 기도를 했대요. 주님, 나 이 병 좀 치료해달라고 기도했대.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 하시는가 하면, 야, 네가 안 좋은 것만 자꾸 먹고서 나보고 치료해달라면 어떡하냐? 그건 네 죄다. 네가 나쁜 것만 자꾸 먹으니까 그렇게 되지. 그러지 말고 탐식을 하지 말고 좀 건강하게 된 걸 먹어라. 그러지 내가 어떻게 하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냥 무조건 병 고쳐달라고 그래. 내가 다 잘못해놓고 말이야. 내가 막 그냥 돼지 삼겹살 막 매일 먹고 말이야. 나 좀 고쳐주세요. 콜레스테롤 좀 없애주세요. 그럼 되겠어요? 아니죠. 믿음으로 내가 정말 결제하고 모든 탐심이 우상숭배예요. 탐식도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예요. 타이거 우즈가 지금 뭐 그 사람은 탐섹스입니다. 그 사람은 하루만 관계를 안 해도 못 견디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노예예요, 노예. 그거 아무리 리앱센터 가도 안 돼. 예수 믿으면 해방해. 아멘. 믿고 성령이 들어오시면 해방되지.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게 저주죠. 누구나 다 그런 게 있어요. 피 속에. 아담의 자손들은 피 속에 다 있어. 누구나 다 있어. 어느 집이나 여러 가지 모양으로 다 있어. 그러나 내가 믿음으로 선포하고 행해야 되는 거죠. 아멘. 말씀대로 행할 때 내가 치유받는 거예요. 아멘. 병이라는 게 여러 가지 있어요. 영적인 병이 있어요. 또 마음적인 병이 있어요. 육신의 병이 있죠. 이것은 그때그때 내가 영적인 병은 어떻게 돼요? 내가 말씀을 자꾸 먹어야죠. 그렇죠? 그게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혼적인 병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 육신적인 병은 어떻게 돼요? 이 밖에 있는 나쁜 것들을 내가 멀리해야 돼. 이것도 하나의 죄거든. 이렇게 할 때 영과 혼과 몸이 보존되는 거지. 그냥 믿습니다 하고 기도만 하고 말이죠. 너부러져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요즘 크리스찬들이 너무 미신적으로 합니다. 기도만 하면 되는 줄 알아요. 내가 행할 건 행해야죠. 말씀대로. 이렇게 될 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주님께서 분명히 약속했죠.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한다. 나이가 아무리 들어도 아이가 들어도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한다고 그랬어요. 이게 주님의 약속입니다. 저는 그래서 나이가 뭐 70, 80 된 분들이 사역하는 거 볼 때 내가 힘을 얻어요. 세상 사람도 그러잖아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세상 사람도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고 탁 차고 일어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이 얽매여 있으면 안 돼. 우리는 뭐예요? 영원히 사는 사람이에요. 아멘. 내가 묶여 있으면 안 돼. 내가 차고 일어나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시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죠. 그게 왕 중에 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이 땅이 그들의 정말 차지가 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잠깐 들어갔다가 또 다시 저들이 말을 안 들어가지고 뺏겼지만은 여호수아보다 더 크신 예수님이 정말 요단강을 건너서 다시 여리고 같은 곳을 건너서 이제 재림할 때 그들이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다스리는 왕국에 들어가죠. 그때 되면은 이 땅의 수도는 워싱턴 DC가 아니라 예루살렘이 될 겁니다, 여러분. 그 예루살렘이 뭐죠? City of Peace예요. 평화의 도시예요. 주님이 오실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아니죠. 지금은 아니에요. 그러나 지금 성령을 받은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은 여기서 일한 만큼 그때 주님과 함께 와서 다스리는 그런 특권을 받고 또 그 다음에 끝난 다음에 통치가 끝난 다음에는 저 하늘의 새 예루살렘에 가서 영원히 사는 이런 축복이 있어요. 두 가지예요. 예루살렘은 집이요. 새 예루살렘 하늘에 있는 건 집이요. 이 땅에 주님과 함께 내려올 때는 이것은 뭐예요? 이것은 바로 상급을 얻으러 오는 거예요. 상급을. 한번 데살로니가 전서 한번 봅시다. 내가 몇 장인지 지금 찾아봐야 되는데 데살로니가 전서 4장 보겠습니다. 몇 장 보는 거면요. 13절부터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잠든 자들에 관해서는, 이거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 죽어도 잠들었다고 그러죠. 죽지 않았다고 그래. 너희가 모르게 되는 것을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다시 말해 예수를 믿고 죽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이 분명히 알아야 된다. 모르게 되는 것을 원치 않으려는 건 알아야 된다. 꼭 알아야 된다. 이는 너희가 소망이 없는 다른 사람과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는 거지라. 세상 사람들 막 엉엉 울잖아요. 엉엉 울어요. 죽었으니까 울죠. 슬픔이죠. 14절 예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자, 그 다음에 읽겠습니다. 시작.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예수 안에서 잠든 자들도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이게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죽으면 육신은 잠깐 자고 있지만 혼과 영은 하늘에 갔기 때문에 주님이 오실 때 데리고 온단 말이에요. 데리고 오면 어떻게 돼요? 부활하잖아요, 몸이. 부활하면은 그 영혼이 부활한 몸에 들어가서 죽지 않는 몸으로 된다는 거예요.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거를 믿는 게 진짜 신앙이에요. 여러분, 이거 믿으면 겁날 게 있어요? 이거를 못 믿기 때문에 이상해서 그냥 뭐 난리들 치는 거예요. 조금 더 가질라 그러고 자존심 상한다 그러고. 이거 믿는 사람은 끄떡없어요. 잠시 잠깐 오면 그렇게 되는데. 제가 미국 올 때 29살인데 지금 62살 됐잖아요. 잠깐 아니야, 잠깐. 제가 뉴욕 있다가 여기 온 게 85년에 왔으니까 몇 년이에요? 25년 됐잖아요. 어제 같아. 25년 되면 나는 어떻게 돼? 이 세상에 있을지 없을지 몰라요. 근데 사람들은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 쏘는 거죠. 그건 좋은데 진짜 소망,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주님이 오셔야만 내가 부활하는 거예요. 아멘. 주님이 오신 것을 믿지 않는 사람은 부활하는 걸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주님이 오셔야만 돼 부활하는데 안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은 구원받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분명히 말씀해. 데리고 오시리라. 그래서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말하노니 15절 주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남은 우리가 잠들어 있는 자들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에 왜 그렇습니까? 그때까지 살아있는 사람은 아직 땅에 있잖아요, 그죠? 그러나 죽은 사람은 이미 주님하고 같이 있잖아. 그러니까 그들이 앞선 거예요, 더. 앞선 거예요. 그래서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친히 내려오시리니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육신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살아남아 있는 우리도 공중에서 주를 만나기 위하여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영원히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우리가 위로받을 거 그거밖에 없어. 이제 미국도요. 미국도 앞으로 무슨 일이 할지 몰라. 여기 편안할 때가 아니에요. 편안히 거하는 섬들에게 불을 내릴 것이다. 지금 특별히 캘리포니아에 있는 사람들 비가 좀 많이 해서 그랬지만은 다른 데에 비하면 편안한 거죠. 여기가. 산불 같은 건 뭐 나도 부자들이나 당했지 뭐 편안하죠. 저 동부 쪽에 눈이 와서 난리를 치고 있죠. IT에 지금 지진 나가지고 난리가 났죠. 또 칠레 8.8이 났죠. 또 여진으로 또 아르헨티나도 6.7도가 났죠. 이제 한국도 이제는 지진에 대해서 대비해야 된다고 그러죠. 어떤 그 안전한 데가 없어요. 옛날에 누가 기다는 건데 뭐 여기 지진 난다 그래가지고 10만 명이 한국 사람들이 뭐 저기 저 아틀란타로 갔다고 그래요. 누가 예언을 해가지고 말이야. 소용없어요. 지진 때는 하나님이 옮길 수도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편안히 있을 때 더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붙들려 가지고 소망 속에 살아야지. 그게 없는 사람은 문제가 생기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난리가 나는 거예요. 죽는 날이 사는 날보다 태어나는 날보다 좋다. 우리는 죽는 날이 진짜 사는 날 아닙니까?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주님이 이제 왕으로 이 땅에 오시게 되면은 그 나라에 들어갈 사람들은 정말 의와 화평의 나라에 들어갈 사람들은 정말 교만하지 않고 온유한 사람들이 땅을 차지한다고 그랬어요. 시편 우리 마태복음 5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5장. 이건 유대인들에게 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니에요. 5장 5절 온유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며. 땅을 유업으로, 여기 보면 땅이 지구를 유업으로 받을 것이다. 온유한 자들.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온유한 자들입니다. 교만하지 않은 온유한 자들이죠. 그때 되면은 수명이 사람들의 수명이 나무의 수명과 같아진다 그랬어요. 나무의 수명. 나무의 수명. 나무가 몇 년 삽니까, 여러분? 1000년 삽니다. 나무가 1000년. 그다음에 그때 되면은 주님이 오셨기 때문에 주님에 대해서 다 알게 돼 있어요, 사람들이. 주님을 아는 지식이 온 땅에 충만하다 그랬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 사자가 지푸라기를 먹는다 그랬어요. 사자가 왜 싸나워요? 고기 먹으니까. 그렇잖아요. 지푸라기 먹는다. 사자와 어린 양이 같이 뛰놀다 그랬어요. 그 대신 죄를 범하면 즉각적으로 죽어요. 철장으로 다스리기 때문에. 반면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사야서 11장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1장. 11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죠. 다윗의 자손에서 한 싹이 난다. 그의 뿌리들에서 한 가지가 자랄 것이다. 주의 영이 그 위에 머물리니 지혜와 명철의 영이요 계획과 능력의 영이며 지식과 주를 두려워하는 영이라. 주를 두려워하는 가운데 그를 속히 명철케 하리니 그는 자기 눈으로 보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귀로 듣는 대로 책망하지 아니하나. 예수님이죠. 가난한 자를 의로 판단하며 세상의 온유한 자를 위해서는 정직으로 책망하리라. 또 그는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고 심판하는 에게요. 자기 입술의 호흡으로 악한 자를 죽일 것이라.
의가 그의 허리띠가 되며 신실함이 그의 옆구리의 띠가 될 것이니라. 자, 주님이 오셔서 심판한다면 이제 그의 나라가 되면 6절 보니까 또한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새끼 염소와 함께 누울 것이요 송아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하며 어린아이가 그들을 이끌리라.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들이 함께 누울 것이요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으리라. 또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아이가 독사의 구울에 손을 넣으리라. 그들은 나의 모든 거룩한 산에서 해치거나 파괴시키지 않으리니 이는 마치 물들이 바다를 덮음같이 세상이 주의 지식으로 충만할 것이다. 다 알게 돼. 그때는 지금은 모르죠. 다 알게 돼. 그래서 그날에 이새에게서 한 뿌리가 있어 백성의 깃발로 서리니 이방인들이 그것을 찾을 것이며 그의 머무는 자리가 영화오리라. 그날에 주께서 다시 두 번째로 손을 펴서 남아있는 그의 백성의 남은 자들을 회복시켜 이스라엘이죠. 아시리아와 이집트와 파드로스와 쿠스와 엘람과 신할은 중국입니다. 여러분. 하맛과 바다의 섬들로부터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그가 민족들을 위하여 한 깃발을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내쫓긴 자들을 모으시며 땅의 네 모퉁이로부터 유다의 흩어진 자들을 함께 모으리라. 또한 에프라임의 질투도 떠나가고 유다의 대적들도 끊어질 것이며 지금 중동 아랍도 다 끊어진단 말이죠. 에브라임은 유다를 질투하지 않을 것이며 유다는 에브라임을 괴롭히지 않을 것이라. 이렇게 그날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이건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자, 이사야서 9장 6절로 보겠습니다. 9장 이사야서 9장 6절 이는 우리에게 한 아이가 태어났고 우리에게 한 아들이 주어졌으니 이스라엘입니다. 정부가 그 어깨 위에 있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경이로운 분이라 상담자라 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원하신 아버지라 화평의 통치자라 불리리라. 그의 정부와 화평의 증감이 다윗의 보좌와 그의 왕국에 바르게 세워지고 지금부터 영원까지 공의와 정의로 그것을 굳게 세우는데 끝이 없으리라. 만군의 주의 열성이 이것을 시행하시리라. 주님이 오시면 어깨에 정부가 있다는 것은 바로 가버먼트의 왕이 된다는 얘기죠. 주님이 왕 중에 왕으로 오신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성경은 이루어진 일이 있고 이루어지지 않은 일이 있어요. 이루어진 것을 볼 때 이루어지지 않은 일도 분명히 이루어질 것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65장 가보세요. 주님이 오셔가지고 통치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나 뭐 여러 가지 많이 있지만은 대표적으로 65장 17절부터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왕국을 회복할 때 이스라엘에 어떤 복이 있을 것인가. 보라 내가 새 하늘들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이 기억되거나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지금 이 땅이 기억 안 나요. 하늘도 기억 안 나. 그러나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영원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움으로 창조하고 그 백성을 기쁨으로 창조하노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내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안에서 더 이상 들리지 아니하라. 지금 울고 부르짖는 소리 많이 들리죠. 테러의 도시가 됐죠. 거기에는 날수로 되는 아기도 자기 수명을 다 채우지 못한 노인도 더 이상 없을 것이니 이는 100세 죽는 자가 아이요 100세가 된 죄인은 저주를 받은 것이 될 것입니다. 그들은 집들을 지어 그곳에 거주하며 또 그들은 포도원들을 만들어서 그 열매를 먹을 것이라. 자기가 지은 곳에 다른 사람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자기가 심은 것을 다른 사람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명이 나무의 수명과 같겠고 나의 택한 자가 그들의 손으로 일한 것을 오래 즐길 것입니다. 그들은 헛되이 수고하지 아니할 것이요. 이스라엘은 뭐 다 수고한 거 다 뺏겼잖아요. 2차 대전 때. 괴로움으로 출산하지 않을 것이니 애기 낳는 것도 쑥쑥 난다는 얘기예요. 1000년 동안. 이는 그들이 주의 복받은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함께 할 것이나 그때에는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대답할 것이요 그들이 말을 마치지 아니하였는데도 내가 들으리라.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요. 또 나오네. 사자가 송아지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흙이 뱀의 양식이 될 것이라. 그들이 나의 모든 거룩한 산에서 해치지도 손상시키지도 않으리라. 주가 말하노라. 이렇게 된 거예요. 앞으로 이건 비례해야 되는데 다들 땅은 없어지는 줄 알아. 깨지는 줄 알아. 땅도 하늘도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어떻게 해요?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 뭐죠? 죄와 사망을 멸하는 게 아버지의 뜻이에요. 아멘.
마귀를 멸하는 게 아버지 뜻이에요. 마귀 새끼만 멸하고 죄만 없애버리고 마귀를 따르는 사람만 쓸어버리면, 노아 때처럼 쓸어버리면 그게 아버지 뜻이래요. 그러면 하늘과 땅이 다시 킹덤 오브 갓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럼 끝나면 영원히 가는 거예요. 영원히. 예? 영원. 수많은 별들이 있죠. 영원 무궁토록 퍼져나갈 거예요.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죠. 수를 셀 수 없죠, 별들을. 하나님은 계속 창조하시니까, 무한하신 분이니까. 성령이 있는 사람은 그게 믿어집니다. 스가랴서 14장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14장. 성경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렇게 말씀이 쭉 연결이 되죠. 스가랴서 14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보라, 주의 날이 오리니, 주님이 재림한 날이에요. 내 약탈물이 내 가운데서 나누리라. 내가 모든 민족들을 모아 예루살렘을 대적하여 싸우게 하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싸우게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공격하게 하나님이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민족들을 아가리에 코를 꿰가지고 이스라엘을 치게 한다고 그랬어요. 왜? 그래야만 그들의 원수를 갚잖아요. 예? 성읍은 함락되고 집들은 강탈당하며 여자들이 욕을 당하고 성읍의 절반이 사로잡혀 갈 것이나 백성의 나머지는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고난을 받아 이들이 죄인임을 깨닫거든요. 그때 주께서 나가 그 민족들을 대적하여 싸우시리니 전쟁의 날에 싸우셨을 때처럼 하리라. 이게 아마겟돈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그의 발이 그날에 예루살렘 앞 동편에 있는 올리브산 위에 서시리니, 올리브산은 그 중간이 동쪽과 서쪽으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생길 것이며 산의 절반은 북쪽으로, 산의 절반은 남쪽으로 옮겨지리라. 이스라엘 회복이죠. 그래서 근데 율법을 줬을 때 네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네 망할 것이다. 망할 것이다. 근데 그게 그대로 됐죠. 전 세계로 그들이 흩어졌죠. 지금 실행되었어요. 근데 절대로 그들을 버리지 않는다고 약속했어요. 우리 시편 마지막으로 89편 보겠습니다. 맞아요. 89편. 그렇게 징계를 받았죠. 이스라엘 아직도 받고 있죠. 그러나 절대 버리지는 않는다 그랬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도 징계하지만 버리지는 않죠. 그렇잖아요. 자기 자식 버린 사람 어디 있어요? 아무리 내 자식이 미워도 때리고 그러지만 어떻게 버립니까? 죽어도 못 버려요. 쫓겨냈는데도 생각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집 나간 탕자를 아버지가 기다리다가 온다고 그러니까 버선바로 뛰어나간 거예요. 여러분. 그때는 집 나간 아이가요 들어오잖아요. 재산을 미리 유산을 받는 아이, 아버지가 죽기도 전에 유산 타먹은 아이는 옆에 사람이 보면 돌로 쳐 죽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그냥 나간 거예요. 왜? 감싸는 거예요. 돌을 치면 자기가 맞으려고. 이걸 사람들이 모르니까 유대인이, 이스라엘은 법이 그래요. 죽기 전에 유산 받는 분 아주 그냥 호로 자식 아닙니까? 그런 막 죽일 수 있어요. 죽어도 할 말 못해요. 살인이 안 돼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자기 재산 반을 가지고 나가서 다 탕진하고 돈을 얘기 들으니까 집에 오기 전에 맞아 죽을까 봐 나가서 끄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끄라는 거죠. 그렇잖아요. 대신 죽으신 거예요. 예. 시편 89편 33절 37절 보겠습니다. 33절 31절부터 보면 그들이 내 규례를 어기고 나의 계명들을 지키지 않으면, 이스라엘이죠, 내가 막대기로 그들의 죄가를 다스리며 채찍들로 그들의 죄악을 다스리리라. 그러나 내가 나의 자애를 그로부터 완전히 거두지는 아니할 것이요 나의 신실함도 약해지지 아니하며 내 언약도 깨뜨리지 아니할 것이요 내 입술에서 낸 것도 변경시키지 아니하리라. 내가 나의 거룩함으로 한 번 맹세한 것은 다윗에게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라는 것이라. 그의 씨가 영원히 지속될 것이요 그의 보호자는 내 앞에 태양 같으리니 그것이 달과 같이 하늘에는 신실한 증인같이 영원히 견고히 서게 하리라고 하셨나이다. 셀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만 하면은 금방 품어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주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어떻게 해요? 영원하심이라.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고 찬송할 때 하나님이 제일 기뻐해. 자식들이 아무리 잘못해도요 무릎 꿇고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아버지 나 잘못해서, 그러면 그 이상 할 말이 없잖아요. 그죠? 근데 두드려 맞으면서 꼿꼿하고 때려라 이러고 이러면 넌 비운데, 그러나 아이고 잘못해서 한마디 하면 그걸 안 해서 그런 거예요. 회개를 안 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고통받아요. 예? 회개만 하면 되는데 그 자존심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자존심 냈을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므로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우리가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지금 마지막 때 사는 우리는 소망 없어요. 앞으로 무슨 일이 할지 모릅니다. 지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지진 나가지고 고통받는 사람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들이 마음이 어떨까? 이 땅은 안전한 곳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만의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 하나님의 천사들이 둘러 진치고 그들을 모든 재앙에서 건져낸다고 그러십니다. 아멘. 이렇게 보호하시는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12년 동안 우리가 큰 남미에 돌아다니고 그래도 한 번도 우리가 위험한 데 처하지 않게 하는 게 이게 거저되는 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줘서 그런 거예요. 아멘. 한 번도 비가 와가지고 복음 전하지 못한 날이 없습니다. 우리가 가기 전에 비가 지난번에 갔을 때 비가 너무나 와가지고 이만큼 교회 가지고 있어서 가보니까 그 교회 목사님이 아이고 그리스도 목사인데 아무래도 전도 못해서 캔슬하죠 그랬대. 그래서 안 된다. 그러니까 햇빛이 짱짱 비쳐가지고 그냥 땅을 마르게 해가지고 말해. 우리가 가니까 비가 온지도 안지도 몰랐어. 어떨 때는 우리가 전도하고 난 다음에 비가 쏟아질 때도 있고 말해. 12년이라는 세월은 보통 세월이 아니죠.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복음을 들고 가는 사람들의 길은 주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지켜주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주님이 없으면 우리가 무슨 소망으로 살겠습니까? 이 소란한 때 우리가 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함으로 그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는 이러한 능력 가운데 또 그 말씀의 전신갑옷을 입고 어떤 세상에 악한 자들이 우리를 공격해도 우리가 전신갑주 아래서 방어만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의 칼로 우리가 공격해서 어둠의 세력을 물리칠 뿐만 아니라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빛 가운데로 인도하는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